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으며 가장 복된 길이 어느 길인가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을 주시며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켜 교회를 이루며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부요해지며 기쁨을 얻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쉼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사랑함으로 더욱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는 노쇠에 가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는데 찬양하는 귀한 식구들 더 건강 주시고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도 더욱 섬기며 사랑함으로 열매로 기뻐하며 아버지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들이 또 기도하실 때마다 무릎이 피골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늘 풍성한 열매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불러주신 우리 식구들 말씀 안에서 한 번 더 눈이 열려 보게 하시며 우리의 눈에 들보를 보며 우리의 상태를 보며 버려야 할 것들을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밝게 알며 행하는 온전한 믿음으로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무지합니다. 이 시간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뭘 믿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내가 믿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의 삶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지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이루려고 하죠. 자, 근데 우리가 뭘 믿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는데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뭔가를 우리는 그 불교에서 염불해우듯이 그 뜻도 모르고 그냥 계속 관세음보살하고 목탁 두드리듯이 하는 이런 게, 그래서 너희는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아시고 그러한 기도를
이제 이방인들이 신을 찾듯이 그렇게 하는 그러한 방법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요. 은밀한 가운데 보신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갈 때는 발을 삼가라. 조용히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하는 얘기를 전도서 5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6장에서 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게 뭔가 하는 얘기를, 내용을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건전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욱이 한국 교회에서 이단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 아주 비난합니다. 신천지에서 교회 가서 신앙 고백하는 자들 자기들은 하지 않아요. 얼마나 비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신앙, 같은 그리스도인인가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고백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언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사도신경이 정확하게 이 틀을 언제 갖췄는지는 몰라요. 왜? 그때는 300년 정도 될 때까지, 313년이 정확하게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연도가 이제 콘스탄틴 그 황제가 이제 기독교가 그렇게 사악한 집단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에서 인정이 되면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그래서 321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때부터 니케아 신경 이런 게 자꾸 나와요. 신조. 어떤 세계적인 이런 종교회의를 하면 거기서 그들이 만드는 신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그리고 성경을 총괄한 것으로 이제 알고 우리가 신봉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너희가 신봉하고 그들께 믿고 따르겠느냐. 이게 목사 서약을 할 때도, 권사들, 장로들, 집사들 서약할 때도 이 서약은 해요. 근데 우리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 그래. 근데 해로울지라도 서약은 지키라 그랬거든. 제가 지금까지 한 60평생 살면서요, 제가 그 사인해가지고 나는 뭔 내용인지도 모른다 그랬지만, 그게 만약에 어떤 책임을 물을 때는요, 그 모르고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뭐 내 친구다 나 그럴 때는 몰라, 난 그 사람 친구 아니요. 가끔 내가 보기는 했어. 난 친구라고. 내가 왜 친구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 최정원 목사 친구라고 그러고 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난 친구라고 얘기해. 내가 우리 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우리 교회 등록돼 있어야 교인이라 그러지. 뭐 안다고 해서 나한테 물으면 나 잘 모른다고. 그 잘 안다던데요. 그 사람은 잘 알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 한두 번 본 적밖에 없고, 또 개인적으로 한 번 식사해 본 적도 없다. 공적인 어떤 모임에서 서로 얼굴 보고 악수는 했을지 뭐 그걸 어떻게 잘 안다고 하니. 난 뭐 그 사람이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뭔지 정도는 내가 알지만 어디서 사는지, 그 사람 가치관이 뭔지, 뭘 믿는지 내가 개인적으로 안 겪어봤는데 어떻게 알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정이 없다 그러고 뭐라고 막 그래요. 정이 없고 아니고를 떠나서 책임을 져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믿습니다 그러고 예배 시간마다 하죠 우리는. 그것도 또 눈 감고 해.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래갖고 오른손을 딱 선서하듯이, 그랬더니 또 목사가 오른손 들고 오라겠다고 또 장로들 그러고 쫓겨난 목사 하나 있어요. 저 한평령 이제 엄다 가면은 교회 가는 참 얼마나 이게 신중하게 해야 되느냐 해서 이제 손 들고 오면 더 낫지. 어떻게 뭐 눈 뜨고 하면 안 되고 눈 감고 해야 됩니까? 기도는 예수님 당시에 기도는 눈 뜨고 있어요? 감고 있어요? 뜨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거리에 서서 시장 어귀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저 세리할 때 지가 봤을 거 아니에요. 눈 뜨고 있지. 그죠? 그런데 뭐 눈 뜨고 있다고 기도가 아니고 지나가면서 뭐 하면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거지. 어떤 형태에 매이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기도의 내용을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려면 다른 것 안 보고 그냥 집중해서 더 눈을 감고 한다는 의미는 훨씬 더 책임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적어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건 지금 내가 뭘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가.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뭔가 얘기를 할 때에도 뭘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가서 막 따따붙다고 중간보안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하면 너 지금 뭔 얘기하냐? 그러면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네가 이 새끼야 내 앞에 올 때는 준비하고 왔어야지. 이놈 새끼야 와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고 일단 더 손해가 오고, 두 번째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신뢰를 안 해요. 이놈 믿을 놈이 못 되네 이거. 상종 말아야 되겠구나.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나보다 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갈 때에도 지금 하려는 내용이 뭐면 그걸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서 내가 지금 파악하고 가서 얘기를 하고 그분이 물으면 답변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아버지 앞에 가서 나 몰랐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건 세 가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죠? 그 하나 전능하셔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아멘. 근데 아버지는 좋고 아버지는 사랑이고 풍성한데 새끼들이 빌빌거려. 그죠? 그러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내가 아버지 그런데 내가 그래서 이번에 갔다가 오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오면서 하는 말이 내 입에 밥이 들어가면 네 입에도 밥 들어간다. 내가 아버지인데 나 밥 먹으면서 너가 밥 못 굶기에 나 못 먹으면 너도 못 먹지만 내가 이제 갓 태어난 한 달 된 세상 말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우리 집 장손 아들을 안고 내가 나는 별로 의미 없어요. 뭐 그런 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안고 나 밥 먹으면 너도 밥 먹는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밥 먹게 하셨으면 부족하면 내가 나눠서 너희들도 먹게 할 거고 같이 먹을 거니까 해라. 왜 내가 봐도 심란하더라고. 그거 온다는 게.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아버지가 풍성한데 새끼들이 빌빌거리면 아버지가 나쁘든지 아니면 새끼들이 그걸 못 감당하든지. 근데 아버지가 나쁜 분은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죠? 그럼 누가 문제예요? 그러죠. 그러지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문제지. 응? 그러잖아요. 저는 목사가 돼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무시당하고 이게 초라한 건 나 싫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우심. 그래서 나는 예배당을 꾸미고 뭐 할 수 없는 걸 막 어디 가서 뭐 막 그냥 가져다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깨끗이 좀 청소도 잘하고 단정되게 정리도 되고 집에 청소도 매일 그 뭐 닦을 거 있다고 매일 청소기 돌리고 막 그래요. 막 뭐 물건도 이렇게 저렇게 배치해보고 없는 거 갖고 오는 게 있는 거라도 어떻게 모양 좀 내보겠다고 막 뭐 나무도 갖다 놓고 막 키우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할 수 있는 한 아버지의 집을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예배당이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퇴색돼 있고 그때 하나님은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아닐지라도 보실 때 너희 집도 그렇게 심란하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반석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가서 내가 초라하면 반석교회가 격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내가 반석교회 목사라는 입장에서 먹으면 팁도 줘요. 내가 그 서빙하는 아주머니를 내가 팁도 주고. 왜? 응? 얻어나 먹고 목사가 돈도 안 내고 다니더라 이런 소리보다는 목사님이 돈 내세요. 그래. 그러면 평소에는 목사들은 안 냈다는 얘기 아니야. 목사가 뭐 밥 먹었으면 돈 내는 거 당연하지 않네요. 그래. 반석교회 목사로 갔는데 난 그래서 자동차를 자가용을 몰고 가도요. 그냥 반석교회 목사 그렇게 초라하게 다니고 싶지 않아. 뭐 그게 은혜가 된다고 뭐 티코 타고 다니면 은혜 된다. 말 같은 소리시오. 뭔 그게 은혜가 된다요.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걸 뭐 어거지로 써서 하라는 건 아니나 하나님의 종이 아버지가 풍성하시고 세상을 지배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초라했어야 되겠네. 말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구하여 응답받고 세상을 이제 판단하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지배하고 함께 다스릴 자로서 가야 하지 않느냐. 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지 않는 내 아버지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는 예수 세 단어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세 단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면 내 구원자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들이요. 동정녀 마리아는 빠져도 동정녀 처녀라는 단어는 이 처녀가 여자라고 해석한다고 뭐 해가지고 유부녀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넓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분명하게 처녀예요.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처녀. 처녀도 뭐 시집만 안 가면 처녀라 그러는데 이게 진짜 처녀라고 얘기하기는 복잡하지.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고 처녀. 그 처녀에게서 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려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을 받으셔. 고난은 본디오가 아닐지라도 왜 와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 우리가 나음을 입으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 왜 민수기에 십자가에 죽는 자가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받는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신 대속주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하나하나의 단어가 그냥 된 게 성경에 다 그리스도라는 자격. 그래서 그분이 오신 사역은 오셔서 뭐 했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끝나버린 게 아니잖아.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부활하셨다고.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다는 하나님의 확증일 뿐만 아니라 부활은 장차에 우리의 가야 할 나라가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신 첫 열매잖아. 여기서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이 기독교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만 그 끝은 영광이잖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나라에.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장차 영광을 바라본다면 현재의 고난을 참아야 될 거 아니냐. 하울은 얘기하잖아.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고 다시 거기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신다. 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예수의 재림을 우리는 유일한 피조물의 소망으로 삼고 예수의 오심을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기다린단 말이에요. 동물들, 식물들도 예수의 오심을. 근데 우리가 안 기다린다면 이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자,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움켜쥐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온다는 게 열받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그 무엇도 어떻게 해볼 수, 갈수록 얽히는 정말 이 황무함을 인간의 이 황폐함으로 인하여 얽히고 더 갈수록 힘들어지는 여러분, 무슨 사고요?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지금 아소산인가 일본에 화산 폭발해갖고 지금 막 터져서 난리 나고 있어요. 거기만 그런답니까? 인도네시아는 막 부글부글 끓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방에서 지금 터져가지고 그 가스에 노출되면 그 자리에서 죽고 이게 비행기가 떠다닐 수 없을 만큼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의 화산 폭발로
그 열대우림이 타니까 싱가포르에서는요 F1 경기라고 자동차 스피드 경기, 이게 경기를 취소하자 그러는데 왜? 앞이 잘 안 보여. 그 우리가 말레이시아 가 있어봐서 알지만 쿠알라룸푸르에 가 있으면 그 보르네오나 이쪽 밀림지대가 차면요 연무가 연기가 그 안개처럼 그냥 막 뭐 며칠씩 가요. 호흡기 질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에 없어지잖아요. 그 연기가. 그러면 그 연기가 내려오면서 눈에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 미세한 먼지들 그런 것들이 코로 들어가서 얼마나 피해를 입히냐고. 지금 인도네시아 쪽에서 화산 폭발로 막 밀림지대가 타니까 그 센가지가 타면서 나는 그 연기들이 이 쿠알라룸푸르를 중심으로 싱가포르까지 그냥 다 덮어가지고 한다는. 그냥 그건 인터넷 찾으면 나와. 뭐 그것까지 뭐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니라, 자,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지. 누가 해결해? 누가? 어떤 정치 집단이 해결할 것이면 어떤 기업인이 이걸 해결할 수 있겠냐고. 그로 인하여 이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서로 살기가 힘들다고 물속에 고기들마저 배가 뒤집고 죽어가야 되는 판에 적절로 그 바닷가에서 양식하는 그 많은 물고기들도 다 죽어 떼죽음을 당해가지고 그것도 썩는다고 갖다 묻으면 또 지하 오염돼 갖고 그 침투수가 흘러내려갖고 또 이런 악순환이. 자, 이 모든 것 해결은 예수 오셔야 돼. 그럼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믿는다면 여러분 생각은 해봐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제가 시술 받아야 된다고 병원에 이제 주일 밤에 입원을 하고 수요일 날 시술하게 돼 있었어요. 그냥 가 있으니까 제일 아침마다 머리 감고 면도하고 이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디 외출하건 애박 다른데 여행 가면 수염 안 깎아요. 제가 맨날 깎는다는 게요. 그냥 해보세요. 맨날 그거 깎는 거 또 이쁘게 깎아야 되잖아. 안 비고. 그러니까 면도기 날도 새 거 해야 되고, 아유 이거 뜯기면 오래 쓴 거 타다 막 아프고. 안 깎아서 병원에 한 이틀까지,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 이틀쯤 안 깎으면 제일 보기 싫어. 이게 긴 것도 아니고 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날 이제 시술하러 가야 되니까 그 전날 그냥 뭐 각서도 쓰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면도를 쭉 했잖아요. 머리 감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대. 저 사람이 시술하다 죽으면 자기 시체가 깨끗하게 보이려고 면도를 뭐야 그랬대네. 나는 그런 생각 없어. 그냥 오늘은 해야 되겠더라고. 왜? 나를 집도하는 의사가 보고 지저분하다고 하면 좀 예의가 아닐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오늘은 머리 감고 그래서 그러고 하자 그러고 깎았더니,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나중에 들었어. 나중에 아하, 내가 죽으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늘 새겨지더라고. 가슴이 뜨끔하면 이러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뭐라고 하겠어? 응? 오늘 오신다면 비 오는 날 수요일 밤에 오신다던데 속설에 의하면. 오늘 비 안 왔으니까 오늘은 안 오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수요일 날 예배 준비하느라고 늘 마음으로도 주님 묵상했습니다. 그런다면 아름답겠지. 아름답게. 뭐에 취하여 세상에 보시되고자 하는 자여 하나님과 온수임을 알지 못하는 여기 가늠하는 여자들아 그랬는데, 세상에 뭐 취해서 세상 거 하겠다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면 주님이 느닷없이 아버님 우와 세상에 해도 너무해 말도 않고 오셔버렸어. 그러면 내가 언제 안 온다겠냐? 오는데 너희들은 시집가고 장가고 집 짓고, 응? 노아의 때 홍수가 임할 때처럼,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처럼 사람들은 다 자기들 생각대로 산다고 할 때 뜻하지 않은 날 도적같이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는 단어가 두 단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통칭 정리가 되고, 성자 하나님 예수에 대하여는 우리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이 중요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요 중요합니다. 주고 그리스도가 이만이라고 하는 집단들도 있잖아요. 문선명이라고 하는 집단. 이 대단합니다. 이 조직이요. 돈도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도요. 엄청나요.
그래서 통일교는요, 이 기업 집단이지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해 전 세계 젊은이들을 불러다가 자기들 물건 팔아먹고 하는데 사용을 하면서 인건비 착취하고. 여러분, 유병언이가 그 엄청난 사고를 쳤는지 안 했는지 어쨌는지 자우정을 죽어서 했는지 난 도대체 뭐 하나를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조용히 해버려. 지금 언론 보도도 안 해버려.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했다요? 다 그 참여하는 사람이 다 판다. 그런 회사거든. 유통망 비싸기는 또 지가 찍은 사진 뭐 별것도 아닌 것 막 갖다가 막 돈 있으면 그래가지고 전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집단들 아니요. 그 돈 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들 또 압력들을 가하고 막 합니까? 그러니 그러한 것 가지고 세를 불려서 하겠다고 하니까 정치인들이 그리 빠지잖아요. 그 세를 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세상의 권세와 정세 잡은 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약한 영들 이렇게. 그러면 그들이 하고 있는 많은 것들, 이게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예수란 말이야.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다. 그럼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가 된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오늘 본문의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니까 주여 하는 게 인간을 주인이라고 그러고 인간을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게 구원해 준다고 그러고 그렇게 빠져가는 거지. 그래서 성령을 믿는다는 이 한마디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가 계시는데 이분이 한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한 하나님. 이해가 안 돼. 그냥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이해가 돼버리면 하나님은 나보다 못하는 거지. 여러분, 그죠? 난 너 다 알아야? 그러면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하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목사님, 내가 다 압니다, 목사님. 그러면 쥐가 어떻게 나를 다 알아? 내 속을 들여다봤어. 응? 내가 뭔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말 않고 있는데 내 속을 어떻게 알아, 쥐가? 부부간에 가끔 그래. 나 당신 다 알아. 그러면 내가 삐긋이 웃지. 어찌 알겠는가? 내가 드러낸 거나 조금 알지. 그지? 내가 말 않고 그냥 속에다 딱 나 혼자 창피하기도 한 것도 담아두기도 하고 또 내가 얘기해봐야 별로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또 안 하고 또 내 인간이 못돼갖고 뭐 내가 말하는 게 한두 가지겠어? 딱 보시오. 생각 얼굴에 다 말했겠는가? 어떻게 알아? 교인이 어떻게 목사라면 목사가 교인들 어떻게 알아? 그 속에 뭔 속이 있는지. 뭐 목사님 뭐 지난주에 안 배가고 나 큰일 날 뻔했어. 그렇게 말 같은 소리 해야지. 다 밥 잘 먹고 잘 살더만. 그러니 사람이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극히한 부분 조금 이해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동일해. 시간적으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세상 전지하신 부분에서도 전능하신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분. 그래서 다를 때에는 다른 존재로 구분이 되지만 다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는 써요. 삼위가 일체. 하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믿는데 성령은 뭘 하시냐 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모아 교회를 이룬단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과 교회,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나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면 그게 교인이 돼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안 받으면 교인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면 오늘 본문에 이제 4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성령의 은사, 그럴 때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일할 힘을, 능력을, 재능을 이러한 거 주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 다음에 직분,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요. 은사와 직분은 다르지만 또
같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은사와 직분. 근데 직분은 여러 가지랑 주는 같고, 같다는 건 성령도 같고 주도 같고, 앞에는 은사고 뒤에는 직분이고, 이 주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건 직분이에요. 그럼 직분을 감당하려면 은사가 필요해. 목사는 가르치며 목양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목사는 목소리 발음이 정확해야 돼. 아나운서의 첫째 조건이 뭐냐? 발음이 정확해야 돼. 아나운서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뭔 소리인지 알아. 이 뉴스를 전하거나 어떤 소식을 전할 때 정확한 발음을. 가수가 노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가사 전달이 우선 정확하게 돼야 돼. 가사 딱 들으면 뭔 내용인가를 알잖아. 근데 우리가 부르면 멍하려는가? 찬양을 한다는데 자막 안 뜨면 가사를 모르겠어. 그건 정확한 전달이 안 돼. 그러면 그건 은사예요. 참 목사가 말 잘해. 그럼 말 잘하는 게 목사 재능이 은사라고.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참 밥을 잘해. 저렇게. 그건 성령의 은사야. 그래서 집사가 되는 거야. 섬기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 다음에 6절은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러면 성령, 주, 하나님 같다 이렇게 나오고 앞에는 은사, 직분 이루시는 사역. 하나님이 그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이게 사역. 총괄해서 이걸 이루는 것이다. 그 말. 이게 이제 교회죠. 그러면 이제 7절부터 그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 그러면 4절과 비교해 볼 때 성령의 나타남은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은 대원칙 하나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은사가 있느냐를 얘기를 할 때 뭐 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 따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뭐냐 할 때에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시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우리가 지금 사도들처럼 내가 계시 받았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이미 사도 지금 끝났어. 더 이상 사도가 없어. 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성경이 기록이 돼서 사도와 선지자가 했던 기능을 이미 다 완성을 하셔서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경을 해석 그리고 전하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설교 가르치는 이렇게 오늘날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에,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말,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었다. 온갖 것을 쓰시기에 적당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참 편안한 거. 이게 내게 맞는 옷이야. 나는 저랬으면 좋겠어. 왜 그래야 조금 남들한테 좀 괜찮아 보이잖아. 이래가지고 옷을 입으면 옷도 고생하고 나도 입고 부담스러워. 근데 우리는 내게 맞는 옷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옷이 있어. 이게 바라는 은사.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그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하는 사람과 내가 바래서 하는 사람과 하면 어떤 자세가 나옵니까? 기쁨으로 하는 사람과 억지로 짜증내고 불평하고 입 튀어나오면서 하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그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재밌어, 좋아. 그럼 하시라고. 야, 그러니까 야 괜찮네. 나도 한번 해봐야지. 안 되는 사람이 막 억지로. 그건 내려놓으세요. 그건 내게 주신 은사가 아니야. 그런데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여러 가지 은사, 이건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살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재밌어서 해. 직업도 내가 재밌어야 그 일을 하지.
그죠? 제주도에 그 집업 뭐 부장판사였어. 퇴근하고 돌아다니면서 괜히 홀라당 먹고 막 해갖고 걸렸어요. 아요. 그래갖고 변호사 한다고 신청해갖고 허락해버렸었다. 그러니까 또 막 하더라고. 그러면 판사는 지겨운 게 스트레스 받은 거잖아. 그러면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옷 벗고 춤추지. 그지? 뭐 하려고 그거 한다고 막 프랑카도 붙이고 그게 괜찮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어떤 의사가 장가를 갔는데 처갓집에서 아마 병원도 내준 모양이요. 근데 자기는 이게 막 열받아. 그러니까 그 남미에 가면 아주 진하게 다리 사이로 막 끼고 춤추는 춤이 있어요. 실바? 뭐 살바? 살사? 뭐 몰라도 돼. 우리는 그런 거 잘. 그래가지고 그거 좀 그렇게 재밌어. 그래갖고 교수도 차렸어. 그러니까 처갓집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이 사이가 뭐 교수도 만나서 춤바람 나선다고.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 하는데 자꾸 짜증나. 왜 너도 안 해? 너도 왜 안 해? 이러면 하지 마. 그건 내가 할 은사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 그럼 그 은사를 개발하라고. 근데 결과를 꼭 봐야 돼. 결과를. 나는 좋아서 막 했어. 근데 남들한테 유익이 안 돼. 그러면 그건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지 욕심이에요. 지 게으름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함으로 내게 오는 유익이, 나도 기쁨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살아나. 산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게 돼. 여러분, 꼭 생명의 역사는 나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함으로 내가 밥을 잘해. 재밌어. 그래서 밥도 막 해줬어. 그랬더니 이거 밥 얻어먹고 구역에서 막 좋아갖고 야 참 진짜 예수가 좋네. 이분이 밥을 해줬는데 예수님이 밥 준 걸로 생각을 하고 예수가 좋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렇게 해서 그 교회 구역들이 살고 교회가 세워지면 이건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이룬 거야. 이게 다양성. 교회다. 각각의 은사가 다르니까. 우리 몸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모든 지체가 다 다른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해 눈 감업으로. 나 오늘 피곤해. 난 눈 뜨기 싫어야 이러기 싫어. 그러면 가다가 이마박 막 부딪히고 막 아주 그러면 잘못하면 눈 쑤셔보면 저도 인자이. 그러니까 게을러갖고 나는 쉴래. 이건 눈은 쉬지 않아요. 그죠? 안 되면 안경이라도 써. 그래가지고 안경 쓰는 이유가 뭐예요? 뽀닥나게? 아니잖아. 안경이 제 역할을 잘해서 많은 지체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잖아요. 속에 있는 위에서 계속해서 위산도 분배하고 해가지고 뭐예요? 그 막 암에 걸릴 만큼 막 그냥 쉬지 않고 이래서 결국 거기서 다 쪼개서 다른 지체들의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쪼개고, 그래서 그거 내보내서 다른 기관에 유익하게 하지. 자, 내가 열심히 노래했어. 나는 좋아. 그냥 찬양을 했어. 근데 성도들이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좋아. 나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도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찬양 연습하는데 옆에 가서 지 혼자 막 그냥 얼마나 크게 불렀는데 찬양 연습이 안 된다네. 근데 나는 좋아서 한다고 하는데 찬양대가 이제 연습을 못 하니까 그건 자기는 좋아서 했을지 모르나 유익이 안 되잖아. 모든 게 다 가하나 다 유익한 건 아니야. 이 고린도 12장이 오기 전에 지금 몇 장이 있어? 1장부터 11장이 있지.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많았어. 이 얘기를 지금 1장부터 하면서 너무 어리다 하면서 너희들끼리 모여갖고 나는 바울파 나는 개바파 어떤 놈은 또 예수파라고 그러고만 그러면 이거 어린아이와 같은 거 아니냐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이 다양성이라는 건요, 은사는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자기 분야는 아주 똑소리 나야 돼. 근데 이 똑소리 나는 은사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이면 여러 사람 죽습니다. 너무 잘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면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들어. 왜? 여러분, 재벌들이 돈 버는 은사가 있어. 이 사람들이 아주 전문가가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밤잠 안 자고 막 새벽부터 일어나고 빨리빨리 해 안 뜨냐 그러고 막 뛰어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모아버리니까 조금 자면서 좀 느리고 이런 사람들까지 싹 몰아보니까 기업이 대기업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돈 벌 은사를 주시고 돈이 막 굴러다니까 큰 것부터만 주는답다. 정주영 씨 얘기는. 근데 우리 눈에는 적은 돈도 굴러다니니까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그것을 아야 저 돈 굴러간다 너 이거 해라. 그럼 다른 사람하고 유익이대로 나누면 굉장히 좋아지겠지 사회가. 그죠? 꿈 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야 돼. 그래야 꿈 같은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은사를 자기를 위해 쓰니까 국감에 부르는 거야. 왜? 응? 서민들까지 못 살게 피 빨아먹고 막 했냐고 막 이제 하면은 국회의원들은 또 자기들이 경제인도 아니면서 왜 합병했냐고 뭐 이러고 따지면 쓰겠어. 그래가지고 무식한 소리들 해불고 그럼 자기들 할 일은 하지. 자기가 앉으면 막 다 그냥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은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전문가가 돼야 돼. 여러분, 주부가 아내가 됐으면 일단 음식은 잘해야지. 남편이 음식하는 전업주부나 되면 남편이 잘해야 돼. 잘하되 남편의 입맛에 맞게 잘해야 돼. 아, 나는 나는 이걸 좋아해. 그리고 남편이 싫어하는 거 저만 좋아하는 거 돼갖고 차려놓으면 그건 유익이 아니잖아. 아, 나는 음식하는 게 이렇게 좋아. 야, 난 이거 먹고 싶어. 그리고 남편은 찬 거 먹으면 배탈 나. 왜? 이가 이제 좀 따뜻하게. 나는 냉면이 너무 좋아. 냉면만 해. 그럼 남편은 맹설사해. 그럼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건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 한다고 자기는 기도한다고 시끄러 죽겠어. 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조용히 하든가 기도방도 만들어야 기도방에 가서 하든가 막 악쓰고 씻고 속 터지면 기도방 혼자 가지. 거기 기도실에 아가 혼자 울어보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돼? 그건 유익이야. 아, 기도는 이래야 된다. 기도실이 뜨거워야지. 혼자 뜨거워 가서 유익이 아니라니까. 유익이. 그래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이 전문가가 된 다음에 그 결과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10장에서 이 12장 오기 전에 10장 31절 대원칙 하나를 얘기해요. 10장 31절 33절까지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의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나 갇히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야 당신 참 재능이 있어 참 대단해 이런 소리 듣는 것은 잘못된 거야.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야 그래 구원받았어 그 사람이 구역 식구가. 그러면 내게 주신 은사가 유익하게 쓰인 거야. 직분을 맡았는데 직분이 제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결과는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예수를 잘 믿느냐 이 말이야. 그럼 이게 두 가지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이웃을 그리스도 인도하는 건가 하는 거. 하나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가 이 얘기야. 나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내 친구나 누군가 예수를 믿게 하는 일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 구역에서 나 때문에 화목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야. 모르든지 잘못 사용. 자기의 기분 따라서 내가 이래면. 그래서 전문가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이 기능 은사를 쓰지 않으면 이건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밥맛이에요. 저는 여러분 얼굴값 한다 그래요. 일단 얼굴이 이쁘면 전도할 때 좋아. 왜? 사람을 만날 때 일단 이쁘면 누군가 잘 만날 거야. 근데 예수를 전하면 그 사람 때문에 따라와. 일단 데려만 와.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 듣고 그것도 최종원 목사 설교를 듣고
지 발로 이제 예수를 믿을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어린 성도가 있어. 여러분 밥을 잘하세요 하더라도 맛있게 고구마를 하나 쪄도 어떻게 찌면 이게 맛있고 어떻게 찌면 이 친구가 좋아하게 찔까? 지 마음대로 팍 그냥 해놓은 물고구마 같이 막 팍 삶아불지 말고 뭐한 방고구마 같이 가다 딱딱하게 이빨 없는 사람도 못 먹게 하지 말고 구역원이 물감자를 먹어야 될 건가 방고구마를 먹어야 될 건가 봐가지고 사. 그래서 삶을 때도 잘 맞춰서 삶어. 그래갖고 내놓았을 때도 적당한 온도에 맞춰 내놔. 이게 잘하는 거야. 내게 유익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분은 뭘 좋아할까?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보면은 잘한다고 그래. 내가 봐도 잘해. 근데 덕이 안 돼. 그러면 이건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 나는 체질상 그렇게는 못 해라. 뭐라 그래? 다 뜯어 고치라 그랬잖아. 직분이라는 건요. 이제 아무 직분을 안 맡았을 때는 책임이 없어. 그러나 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 그 직분에 맞게 더 책임이 주어지지. 어린 예수 처음 믿을 때나 목사가 된다면 똑같이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해불면 그 어떻게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라 하겠냐 그 말이요. 그만큼 책임이. 그래서 공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인. 아니 대권에 도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한 사람이 사이가 무슨 뭐 마약을 했답다. 근데 그 주사기에요. 사이가 아닌 다른 사람 DNA가 있는데 조사를 안 해버렸다네. 근데 그게 누굴까? 어떤 분이 그 딸이 아니겠냐. 딸은 안 하고 사이 될 사람만 마약이고 딸이 울고 불고 해갖고 결혼시켰다. 멀쩡한 여자가 마약한 남자를 사랑해서 울면서 아버지한테 나 결혼하게 해주라고 그랬겠냐. 뭐 이런 기사들이 났었다. 근데 모르겠어 이제 어떨지. 그런데 그런 얘기가 일반인에게 되어지면 문제 안 돼요. 근데 이 직분을 맡겠다는 사람이 자기 직 관리를 못하면 수신제가 체국평창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몸이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도 왜 그만한 직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나는 그래서 불러주지도 않지만 그런 자리에 갈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왜 가서 털어불면 목사의 자리에 있을 때는 덜 털리지만 그지? 괜히. 그래서 그 정도 가려면 어려서부터 먼지 안 나게 살아야지. 그걸 준비해야지. 청문회라도 나갈 위치에 그런 쪽에 있으면 그 나갈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난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간다고 하면 장관 자리나 가는 거 아니야. 청문회 혹시 갈지 몰라서 걔 앞으로 뭐 하는 것은 법에 안 걸리도록 해라 내가 그래요. 아이고 뭐 안 가요.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아냐 사람 일이라는 거. 지금부터 그래서 주민등록 옮기는 거 하는 것부터 괜히 뭐 무슨 위장전 입했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사람이 그 위치에 가기까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권리가 많아지면 그죠? 의무도 그 책임도 많아지는 거니까. 근데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유익이 아닌 거지.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어떤 직분을 나를 왜 안 세워주냐고 막 그래. 그러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크냔 말이야. 엘리야가 엘리사가 와서 내게 갑절의 은사를 그럴 때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사를 그러면 엘리야보다 갑절의 희생을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건데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를 하면 아직은 아니요. 그냥 이거 하자. 내가 여러분 이 죽는다는 게요 쉽지 않아요. 주와 함께 죽어야 주와 함께 왕노릇 한다 그랬는데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게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참 변하지 않는 사람들
지치지 않고 인내하며 그래도 사랑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령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우시니, 그 다음에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주어 직분을 주시고 그 모든 직분 안에서 또 직분을 감당하면서 필요한 은사를 감당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꼭 하나 기억하세요. 내가 살면서 나 때문에 누가 유익해졌는가? 누가 유익해졌는가?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 이건 하나님이 맡겨준 첫째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으로, 내가 얘기했죠. 우리 손녀들을 셋을 딱 이렇게 해놓고 너는 할아버지하고 이촌이다. 너도 이촌이다. 외손녀한테 너도 이촌이다. 애들은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 제 옆에 듣는 저 엄마 아빠 들으라고 내가. 너그는 1촌이고 너그는 4촌이다. 그러면 2촌은 똑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저의 형 자매가는 1촌이지만 이건 4촌이야. 외사촌은. 외손녀는. 그러면 거리가 뭐니까 이것은 왕따요. 먹을 게 하나밖에 없으면 저거 둘이 나눠 먹고 여기까지는 안 오지. 이걸 이해해야지. 왜 나는 안 주세요? 너는 4촌 아니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촌수대로 하세요. 일단 무촌이 있어. 무촌. 촌수가 없는 거. 점 찍으면 남. 점 찍기 전까지는 무촌수가 없으니까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 아세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내에게 유익이 안 되면 아내가 싫다고 하지 마. 하지 마. 남편이 하는 걸 아내가 원치 않으면 남편이 안 해야지. 남편이 원하는 거 아내는 하라고. 당신 그건 난 싫어. 그러면 하지 마. 나는 이거 없으면 뭔 재미로 살아. 그냥 재미없이 살아. 그게 유익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가장 기본인 거야. 아셨어요? 나는 그냥 재미없이 살아니까. 그 책임을 지겠다고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고 써야겠잖아. 그래서 낳은 자식은 1촌. 그죠? 자식은. 그래서 제일 손자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야 돼. 손자는 저거 아버지 있잖아. 1촌이. 그리고 2촌. 그리고 3촌. 그리고 4촌. 그리고 5촌. 6촌. 이 정도 당숙 내 새끼 되면은 거의 같이 안 살아. 그러면 사돈네 8촌. 그렇게 생각 안 되면 이제 교회로 들어와. 교회에 와서 이웃사촌?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몇 촌? 1촌. 아버지하고 1촌, 우리끼리는 2촌. 예수가 아버지, 나의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그도 아버지라 불러. 그러면 좌우지가 무조건 2촌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찾아봐. 갈라디아 6장 6.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건 6절은 동그라미 쳐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심는 대로 거둔다. 이제 그러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사람은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슨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 다 보신다는 거야. 심는 대로 거둬.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둬.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 선을 행하되 이건 뭐 부부간에 무촌하게 잘하고 1촌한테 잘하고 2촌한테 잘하되 낙심하지 마. 근데 때가 되면 거둬. 그런데 10절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뭘 가까울수록 여러분 꼭 착한 일을 하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착한 일을 하되 중요한 촌수부터 따져봐. 여보 우리가 이거 먹지 말고 옆에 좀 줄까? 근데 부인 나 배고파. 그럼 부인 줘. 옆에 안 줘도 부인 배고프다가 먼저 주라니까. 그래 그럽시다. 합의가 되거든. 기도를 할 때도 여보 나 오늘 기도하러 가려는데 당신은 혼자 잘 건가? 아니요 나는 혼자는 못 자. 나는 그러면 그냥 기도하지 말고 자. 아셨어요? 남편이 아니요 나는 애로워서 나는 안 돼. 그러면 옆에서 자라니까 시끄러워.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는 거야. 언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면 남편에게도 기도의 마음을 그래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소. 그러면 와.
유익한다는 게 점검을 하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바르게 살았냐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야. 아, 참 당신은 그래도 말씀에 안에서 하려고 한 사람이요. 이래야지. 그래서 교회의 목사가 인정해 줘야 돼.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걸 함께하라 그랬는데 목사가 봐도 심란하고 이게 뭐 제대로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내가 몇 촌이요? 2촌이라고 지질이 얘기해줘도 2촌 중에서도 조금 신경 쓰라는 말이요. 그 얘기 아니요. 같은 2촌인데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내 말이 너무 쉬우요? 2촌인데 좀 가까워. 왜? 날마다 우리는 보잖아. 옆에 사람은 옆눈으로 봐야 보이니까 옆에서 옆눈으로 보면 신경질내. 왜 째려봐? 그러면 나는 정면으로 보잖아. 그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지. 그러면 훨씬 나고 소통하기 좋잖아. 안 그래요? 뒷꼭지에 눈도 없는데 뒤쪽을 쳐다보면 내가 발로 찼다고 시비 붙더라고 보나? 이러지만 정면으로 보는데 무슨 감정 상할 일이 있어? 응? 그래서 우리는 촌수대로 하세요. 지 가족도 안 돌본 놈이 옆에 아니 지 마누라 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둘이 살았고 새끼 낳았어. 근데 이놈 이혼해 주라는 게 이건 안 돼. 이제 곧 된답다 이건. 그래도 유책 사유가 여기한테 있어. 지가 가정 파트너고 지가 이혼해 주라고 하면 안 해줘. 오늘 대법원 판결 난 거 아요? 그 얘기가 이 얘기요. 가까운 데부터 잘해라. 아니 그 새끼 그 다른 바람 나고 다른 여자하고 새끼 난 애는 상처받고 지 마누라고 난 지촌수 이촌 진짜 법적으로 이촌은 상처받는 새끼들 상처받는 것은 왜? 아 1촌이 저그 새끼한테 상처받는 건 왜 생각을 안 해? 이게 먼저지. 근데 이게 지금 깨지고 이제 파탄주의로 간다고 뭔 말인지 아는가 모르겠네. 한다는데 그래서 내게 유익을 내게 은사를 주셔서 내가 가정과 교회 직장 살아가는데 내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참 나는 당신 때문에 내가 많은 유익을 얻었어. 이렇게 되면 내가 바르게 지금 그래도 살려고 하는 결과야. 근데 아이고 나는 다시 태어나 만약 결혼하면 난 싫어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 가족들 형제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맡겨.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놨어. 교회가 가부들을 돌보라 그러지만 가부 중에도 친족이 있으면 걔들한테 맡겨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친족도 안 돌보는 것이 교회에서 뭔 말이 된다냐. 아니다. 순서가 그러는 거야. 그리고 계속하여 우리는. 그래서 옆에 손을 잡고 한번 인사해봐. 서로 몇 촌 관계요? 응? 몇 촌이요? 성씨가 다르고 나발이 우리는 예수님 성씨니까 뭐 띠가 뭔 띠냐? 예수 띠지 뭔 띠야? 예수 안에서 그러니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잖아. 아멘? 그래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내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지금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또 힘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내 삶을 통하여 격려가 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좋은 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서가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믿는 삶이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